예, 모두 합창하십시오. 신사 성사하고 소신 소성이라나 관세음 보살 대신 대성하고 신적 생력이라나 관세음 보살. 예, 모두 따라하십시오. 믿음이 하여금 일을 이룬다. 작은 믿음은 작게 이루고 큰 믿음은 크게 이룬다. 믿음이 곧 삶의 힘이다. 예, 우리가 매년 하는 백중천도제라 하지만은 늘 믿음을 가지고 동참을 하셔야 합니다. 예, 오늘은 을사년 백중천도제 입제일 아주 좋은 날입니다. 엊그제 백중을 지냈던 것 같은데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또 다른 백중제를 또 하게 됩니다. 예, 참으로 세월이 무상하고 또 우리 인생이 빨리 흘러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백중은 늘 돌아오고 법문은 또 늘 해야 하고 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난 것을 많이 좀 기억하고 있나를 제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법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예, 아는 사람은 얼른 좀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율장, 스님들이 배우는 이 율장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예, 그게 후대에 스님들께서 세운 이론 중에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 특히 불자가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가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누가 한번 손들고 얘기해 보십시오. 첫째, 개고기 나왔어, 개. 예, 이 개고기는 왜 안 먹었던가, 못 먹게 했던가를 생각해 보면, 개는 우리 집을 지키고 또 우리 인간들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예, 직접적으로는 이 목련존자 어머니가 마지막에는 왕사성의 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로 태어난 그 사건 때문에 이 백중제가 생겼다 그렇게 봐도 틀림없어요. 첫째는 이런저런 의미에서 개고기를 먹지 마라.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말고기를 먹지 마라. 기억을 하시는데요, 말고기. 아주 머리가 녹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은 이 경전을 늘 싣고 다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고기 먹지 마라. 또 세 번째 뭐죠? 무슨 고기요? 뱀? 뱀고기를 먹지 마라. 뱀은 왜 못 먹게 했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인도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무차린다 연못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그 무차린다 연못이 왜 생겼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요즘으로 말하면 보임 기간이 있었는데 그 보임 기간에 선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장대 같은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때 뱀이 나타나가지고 코브라 같은 뱀은 이 위에 날개를 펴면 날개가 안 나옵니까? 그걸로 부처님 위를 덮었다 그랬거든요. 그걸 경전에서는 뭐 9개의 머리를 가진 용왕이다 하는데, 무차린다 용왕이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뱀의 일종이라고 보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뱀고기는 먹지 마라. 불교는 늘 인연법, 은혜를 늘 소중히 하는 그런 일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그 다음 무슨 고기예요? 원숭이 고기를 먹지 말아요. 원숭이도 보면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린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부처님 전에 공양을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어떤 데 가면 부처님 목욕하라고 연못도 파드리고 막 그런 파주고 하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꿀을 따다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또 보면 500명의 원숭이들이 나중에 500난이 됐다. 그런 기록들도 있죠. 그래서 이 원숭이 고기는 먹지 마라. 또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뭐 원숭이나 사람이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조금 빨리 이쪽으로 진화를 했고 원숭이는 거기서 머물렀을 뿐이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무슨 고기를 먹지 말았어요? 사람 고기를 먹지 말아요. 간단한데도 못 외우시네. 사람이 어찌 사람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법문을 지금 33년이니까 33번을 재탕해도 기억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33번째 재탕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중이 어떻게 생겼는고? 백중은 누구로부터 비롯됐죠? 목련존자. 그렇다면 목련존자의 속가 이때 이름은 뭐죠? 봐봐요, 모르네. 나복이라 그래, 나복이. 그러면 목련존자가 속가 있을 때 아버지 이름은 뭐라 했죠? 부상거사라, 부상장자, 부상거사. 어머니 이름 뭐라 했죠? 청제부인. 앞으로 아주 법문 잘하는 스님들이 여기 올라와서 백중 얘기를 중언해서 많은 얘기를 할 텐데 그렇더라도 자꾸 들으셔야 돼요. 33번 듣고도 기억이 안 되는데 2제, 3제, 4제 쭉 오면서 스님들이 하는 법문을 왜 똑같은 법문 하느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산거사는 좋은 일도 했지만은 이러다가 나중에 화락천이라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천상 중에 하나예요. 화락천. 근데 청예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행실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산거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삼청관, 그때 당시에는 뭘 기준으로 했는지 경전에는 관이라는 말을 썼어요. 삼청관의 재산을 3등분해서 3등분. 그래서 한쪽은 어머니 쓰라고 이제 드리고 3분의 1은 아버지를 위해서 500성제를 지내라. 3년 동안 500스님들을 모시다가 늘 집에서 제를 지내라 이랬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돈을 가지고 저 금지국이라고 한 나라로 돈을 벌러 가게 됩니다. 그때 같이 다녔던 목련의 시자, 요즘 말하면 비서죠. 비서 이름이 뭐라고 하던가요?
잉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잉리. 예. 그래, 잉리랑 둘이서 가서 돈을 몇 년간 벌었다 했죠. 3년. 3년 벌어서 다시 이 3천관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득대요. 나보고는 애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어머니가 어디 저 모양이냐고. 우리가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보기가 얼른 들으니 자기 어머니 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 보고 수군댁 떼던데 어머니 그게 진짜입니까? 진짜라는 게 뭐냐 하면은 500성제는 안 지내고 스님들이 이제 초청하는 척해서 가면 스님들을 그냥 때리고 해치고 그런 짓을 했는가 하면 또 죄를 지낸다 해놓고 온갖 동물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 동물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그걸 먹고 그런 짓을 했던가 봐요. 그 이외에 또 많은 악행이 있었지만 이제 그건 또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이 나복이 얘기를 안 합니까?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런 일 했습니까? 그런 짓을 했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야야 사람들 말 너무 믿지 마라. 나 그런 적 없다 이랬어요. 말은 그래 하지. 그러면서 만일에 내가 그런 일이 있다면 1회 안에 7일 안에 죽어서 내가 아비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정말 7일 만에 어머니가 갑자기 아파서 죽게 됩니다. 그럼 자기 엎어지요. 가보죠. 그래서 목련전자가 그래서 이 나복이 인생 무상을 느끼고 출가합니다. 그래 부처님전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계실까? 이 목련이라 하면 신통 제1 목련존자라 그러잖아요.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죠. 신통 제1 목련, 신통 제1 목련존자. 신통 제1 목련존자가 신통으로 온 우주를 다 살펴도 아버지는 활악천에 계시는 걸 보겠는데 어머니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아버지는 제가 봐도 살아생전에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그런지 활악천에 계시는데 어머니, 우리 청제 어머니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육친의 정이 너의 신통의 눈을 멀게 했구나 그래요. 육친의 정이 무섭습니다. 육친의 정이 너 신통의 눈을 멀게 했구나. 우리가 이서중고등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간간히 듣는 얘기로 분명히 그 애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할 수도 있죠. 그래야 애가 반듯하게 자랄 수가 있지 않느냐요. 그런데 어머니, 특히 어머니는 이것저것 안 가리고 무조건 애 편만 들고 선생님을 잡으려고 그래요. 막 교육청에 막 밀어넣고 보면 제가 이사장인 제가 봤을 때는 야, 참 이 애들 가르치기도 참 힘들겠다. 부모도 어떻게 이런 부모가 다 있겠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애 안 낳기를 천만 다행이다. 그 생각이 막 불쑥불쑥 일어나요.
애 없는 게 천만다행이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1등하는 애가 학교 들어가가지고 시험지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그 뭐 어머니는 그 시험 훔치러 가는 사람이 어머니야. 그 1등하는 애는 딸이야. 거의 뭐 가정 전체가 망한 거죠, 이제는. 이 육체의 정이 아주 무섭습니다. 자기 자식을 가르칠 때는 아주 때로는 제3자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메타인지라는 말 쓰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자식을 가르칠 자격도 없다. 제3자의 눈으로 자식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없으면 자식을 가르칠 자격도 없죠. 근데 이미 다 낳아놓은 걸 어떡합니까? 그래. 아무튼 이래서 청계 부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자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로 너희 어머니는 아비지옥에 있다. 아비지옥이 무간지옥입니다. 그래서 무간아비지옥 이렇게 말합니다. 무간아비지옥에 계신다. 뭐 계시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더니 목련존자가 지옥 구석구석을 신통으로 보니 어머니가 정말 무간아비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들로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 그래도 우리 어머니였는데 너무 불쌍합니다. 그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그럼 뭐 다른 방법은 없고 경전 읽고 또 정성껏 죄를 지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무간아비지옥에서 한 등급 올랐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천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지옥으로 올랐어요. 깜깜한 지옥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깜깜한 데 갇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자체가 엄포가 공포가 되고 거기 막 오래 갇혀 있으면 그게 트라우마가 되고 그러게. 흑암지옥에서 다시 또 부처님한테 또 말씀을 드렸더니 부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 그러면 죄를 지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죄를 지냈더니 그 다음에 올라간 데가 아귀지옥이에요. 아귀 세계. 그래 이제 어머니가 아주 배가 고파가지고 허덕이고 막 온통 다니면서 쓰레기나 주워 먹는 듯이 그래 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 그 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또 부처님 전에 가서 부처님 너무 힘들게 보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부처님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 정성껏 죄를 지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왕사성의 개로 태어나요. 왕사성의 개. 마가다국의 수도 왕사성 개.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정성을 이때 이제 죄를 지낸 날이 이 백중이에요. 백중. 이 목련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7월 보름 백중에 스님들이 해제하는 날 이때 해라. 이 이름이 이제 우란분절이라고 하거든요. 우란분절. 우란이란 말은 거꾸로 뒤집혔다는 말이고 분은 반듯하게 안 쳤다.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혀진 존재를 반듯하게 안 친 그런 날이 우란분절이야. 이게 바로 제도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개가 드디어 저 도리천이라고 하는 하늘나라로 오게 됩니다. 도리천.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목련존자의 어머니 청계 부인이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 천도라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걸 다 천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정신개혁이 되죠. 그 자체가 다 천도입니다. 좋은 곳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그 자체를 우리 천도라 이렇게 하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영가천도라 해서 영가한테만 좀 국한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죠.
예, 이러한 전체 줄거리를 이해를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도제 또는 이런 백중제를 왜 지내는가? 첫째는 보은 때문에 그래요. 보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인간의 몸을 받도록 그 많은 생명체 중에서 인간의 몸 받아서 그래도 부처님 분 만났으니 이게 다 조상의 엄덕이 아니냐. 맞는 말이요. 그래서 은혜를 갚는 일이다. 두 번째는 구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제. 목련윤자 어머니가 무간나비지옥에 떨어졌다. 흑암지옥에 떨어졌다. 그게 구제해내야 되잖아요. 구제. 예. 또 이래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일도 됩니다. 우리가 정성껏 조상을 위해서 금강경을 읽고 무슨 다른 진언이나 다란이를 외우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 조상을 위한 일도 되지만 결국엔 자기를 구제하는 일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염불은 상대를 좋게 하는 일도 되지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정업이라, 정업. 업을 밝힌다. 예, 우리가 업을 밝힌다. 예, 우리가 업장이 두텁다. 살기가 이래 힘들 건 또 다 업 때문에 그렇다. 다 맞는 말입니다. 예, 업을 정화해야 되는 거죠. 업을 정화하는 일이다. 그래서 영가의 업을 정화하는 일이고 또 자기 자신의 업을 정화하는 일이 이 천도제 백중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작복입니다. 작복.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또 법문을 듣는 자체가 또 복지는 일이고 또 여기에 들어오는 불사금이 있다면 이것이 가람을 수호하고 또 좋은 일에 쓰여지고 하는 이것이 다 복이죠. 복을 짓는 일이죠. 그래서 영가 당신 때문에 복을 지으니까 영가를 위해 영가 자신이 작복하는 일이고 또 영가를 인연해서 제자가 복을 짓게 되므로 제자도 역시 작복하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저는 통칭해서 이것도 다 불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불사다. 우리가 집 짓고 경경 강의하고 이거 다 불사라 하는데 천도제도 불사라 이거죠. 불사문 중에 불사일법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이 일하는 문 중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불사일법이라. 그래서 이 천도제도 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바로 일법이 되죠. 그래서 천도제도 절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보은불사, 구제불사, 정업불사, 작복불사. 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천도제를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성껏 제를 지내면 늘 말씀드리듯이 7분의 6은 제자의 몫이고 7분의 1은 영가의 몫이다 그러잖아요. 예, 제자가 7분의 6의 공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우리가 이걸 바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에는 내하고 인연 맺었던 그 조상 영가 봤던 보지 않았던 그분들을 잘되게 하는 것. 그러한 목적으로 그런 신심으로 하면 좋은 천도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아까 끝에는 어디에 태어났다 했죠? 금방 잊어버렸나? 와, 빠르기도 하네요. 아무리 스피드 시대라 하지만은
그렇게 빨리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도리천에 태어났대요. 도리천. 우리가 윤회를 한다 하잖아요. 윤회. 윤회는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가면서 태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예, 윤회. 그래서 천상, 인간, 아수라, 그 다음 뭐예요? 축생, 악귀, 지옥. 뭐 대충 이렇잖아요. 천상, 아수라, 축생, 지옥, 악귀, 인간. 보통 말할 때는 천,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 이러지. 근데 이 천상 안에 28천이 있는데 28천의 종류 중에 이 도리천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보다는 사기가 훨씬 더 낮고 누리는 복도 훨씬 더 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되면 적어도 인간의 몸을 받든지 좀 더 복을 많이 지어서 천상세계로 가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 천상세계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별도로 있는 이 극락이에요. 극락. 극락은 윤회 끝입니다. 윤회 끝. 여기는 천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복이다 하면 복이 닿았다. 복진타락이라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게 다시 인간계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악계로 떨어질 수도 있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상도 불완전한 그런 세계죠. 천인간 아수라 지옥 악귀 축생 이 육도는 윤회하는 곳이라서 불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봐봐요. 육도윤회. 이 육도윤회를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럼 뭐 육도윤회를 벗어나 버리는 방법이 뭐냐? 이게 이제 극락으로 가는 길 하나 있고, 하나는 마음 공부를 많이 해서 해탈해 버리면 돼요. 해탈. 두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극락 세계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깨달아서 해탈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극락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늘 염원해야 됩니다. 염원. 이 염원이라는 것은 생각이거든요. 요즘 우리 양자역학에서도 생각만큼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요즘 현대과학에서도 입증되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전이 뭐 제가 만든 심시조주 마음이 창조주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염원 나도 극락 가야지. 이 염원하는 사람이 극락을 갑니다. 나는 지옥 가야지 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 나만 뭐 대나마나 살다가 난 뭐 그냥 뭐 소나 돼지로 태어나면 태어나는 거지. 이래 하는 사람은 대나마나 살다가 소나 돼지로 태어나는 거죠. 생각대로 가는 거죠. 아무튼 염원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염불이라 염불. 관세음보살 외워야 돼요. 관세음보살. 임종 순간에도 부처님 명호를 놓치지 않고 외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부처님의 옷자락을 잡고 극락세계에 간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것이 훈련이 돼야 되고 특히 주무시기 전에 우리가 잠잘 때 자기도 모르게 깜빡하고 잠이 들거든요. 여기에 깜빡하고 잠이 들어버려요. 우리가 살다가 깜빡하면 저 세상이라. 그러면 잠들기 전에 그때 늘 관세음보살 외우는 그런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인생에 깜빡할 때 그 힘이 탁 생겨가지고 그때 순간에 관세음보살하고 딱 깜빡하고 죽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 따라서 저 극락세계에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때 늘 관세음보살 정건 듣고 자신 없으면 그냥
그냥 털어놓으면 돼. 털어놓고 늘 듣고 뭐 자기가 5시간 주무신다면 5시간 동안 그 듣도록 해놓고 또 뭐 이제 사람이 죽을 때는 대충 스스로 감을 잡거든요. 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는구나. 선생님, 나는 늘 그런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늘 관세음보살 들으면 돼요. 늘 관세음보살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병실에 누워서라도 또는 집에서라도 관세음보살 늘 들어요. 들으면 뭐 자극이 오거든요. 자기도 또 따라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딱 죽음 순간하고 딱 연결되면 바로 극락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불교대학 틀어놓고 늘 관음정건을 듣는 그런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염선이라 선. 이 염자는 생각력 늘 원을 염하고 늘 부처님을 염하고 셋째는 늘 선을 염하라 선. 착함을 염해라 착함. 착한 사람이 극락을 가는 거지 악한 사람이 극락 간다는 말은 없어요. 예, 그래서 나도 뭐 좀 착한 일 해야지. 나도 부처님 전에 뭐 공덕 좀 지어야지. 나도 좋은 일을 저기 좀 동참해야지. 우리 살다 보면 이것이 지금 분명히 좋은 일이다. 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게요. 대부분 나와 있어. 아, 저건 나쁜 일이다 하는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악은 버리고 늘 선, 착함을 생각해라. 착한 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극락 가기 위해서 늘 염원하기 위해서 만든 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법요집 59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요집이 내용이 아주 방대합니다. 거기 극락세계를 관하라. 이것이 극락이다. 그 찾았습니까? 예, 모든 우리 신도님들이 다 극락에서 만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글을 경전에 근거를 두고 썼습니다. 정토 삼부경이라 해서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이런 책들을 참고해서 이걸 정리를 한 건데 이걸 자주 좀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 관세음보살 상호를 또렷이 떠올리며 염주 하나 잡고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여러 성중들을 거느리면서 아주 큰 연꽃 한 송이를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예, 여기 사람이 죽는 순간에 이랬어요. 아까 임종순간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큰 연꽃이 가마 비슷한 건데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큰 연꽃이라. 우리 저 간포동에 가면 연화대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화대탑이 겉에서 봐서 좀 큰 연꽃이다 이렇게 보이지잖아요. 예, 그런 큰 연꽃. 연화대탑 그게 다 사경한 걸 넣고 뭐 그래 하는 데니까 다 사경도 좀 하시고 아무튼 그 연화대탑이요. 그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키보다 더 큰 높이로 5층이라고 그게요. 동굴법당 위에 있는 연화대탑. 혹시 연화대탑은 보셨습니까? 보셨구나. 그런 큰 연꽃, 가마처럼 생긴 큰 연꽃을 뭐 생화처럼 생긴 연꽃을 들고 관세음보살님이 내려오신다 이 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또렷이 떠올리면 그런 뒤 관세음보살님께서 넓은 연화대에 자신을 앉혀 연잎을 다시 닫고는 극락세계를 향해 출발합니다. 10만억 개의 별세계, 우리가 10만억 국토를 지나면 극락세계가 있다 그랬거든요. 10만억의 별세계를 초스피드로 통과합니다. 꽃구름 위를 지나 극락세계에 도착하면 큰 연꽃이 만개하듯 활짝 열립니다. 이때 자기 자신은 행복해하는 모습을 스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극락세계의 존재들은 천이통이 있어 스스로도 보고 먼 곳까지도 볼 수 있는 천안통이 있어 스스로도 보고 먼 곳까지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락세계의 존재들은 마음대로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신족통, 먼 곳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천이통,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타심통, 과거 전생을 아는 숙명통 등 다른 신통들도 다 가집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면 안 되겠나?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관세음보살님처럼 품격 높은 극락옷을 걸칩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처럼 머리에 보관을 씁니다. 피부색은 자금색이며 얼굴은 편안합니다. 여기저기 불보살님들이 계셔 말 그대로 부처님 나라 불국토입니다. 하늘에는 가릉빙과 새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날아다닙니다. 땅에는 무단바라 꽃이 만발하여 그 향기가 은은합니다. 부는 듯 마는 듯한 선선한 바람이 연화대 위에 앉은 자신을 스칩니다. 알 수 없는 기운에 이끌려 연화대에서 일어나 땅을 거니니 세상이 이보다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군데군데 잘 만들어진 연지에는 홍색, 백색, 청색, 황색의 연꽃들이 청초롬이 피어있고 연못 바닥은 그 모래빛이 황금색을 띱니다. 공중에서 은은하게 들리는 음악 소리를 비집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새 지지금 소리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연불 소리입니다. 여기저기 서 있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는 명상을 좋아하는 대중들이 단정히 앉아 참선하거나 염주 돌리며 정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위치한 크고 작은 누각에는 각각의 보살님들이 대여섯 명의 대중들에게 여가 법문을 합니다. 길은 황금 보도블록으로 깔려 보기에도 좋지만 포행하는 데 너무도 편안합니다. 지나치는 대중들은 서로 합장하며 미소 짓습니다. 아픈 사람이 없고 다 젊어 보입니다. 남녀 분별 의식 또한 쉬워졌습니다. 가까이 동산에는 온갖 과일나무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달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성합니다. 한가로이 다니다가 공양간에 들리면 식탁은 금, 은 등 칠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에서는 산의 진미가 가득합니다. 먹는 데 욕심을 낼 필요가 없이 마음을 낸 대로 음식이 내 입에 저절로 들어옵니다.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은근히 즐겁기만 합니다. 공양 후에는 대중들이 길을 따라가며 행선을 하는데 칠보색의 가로수가 넉넉히 심겨 있어 보기에도 좋습니다. 특별한 어느 구간에서는 딛는 발걸음마다 연꽃이 피어올라 발을 받쳐줍니다. 대중들은 천상의 음악을 들으며 천상의 만다라꽃비 맞기를 즐깁니다. 그러다가 정원에 아름답게 핀 꽃잎을 따서 황금 강주리에 담아 다른 세계에 계신 여러 부처님을 칭견하고 공양도 올립니다. 돌아와 땀을 씻으려고 탕에 물을 받을 적에는 자신이 생각한 만큼 물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몸을 씻은 후 대중들은 삼삼오오 모여 얘기를 나누는데 변제들도 뛰어나지만 다 부처님 말씀들이라 환희심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큰 법당에 모두 모여 관세음보살님으로부터 법문을 듣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법문에 온 대중의 깊은 마음속으로 법열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해탈과 정각으로 가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극락세계는 성불의 대기소입니다. 다들 마음의 힘이 갖추어져 하고자 하는 일은 즉시 마음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옷이 저절로 입혀지고 생각하는 대로 그러한 신발이 신겨집니다. 이미 안이비설신의라는 육근이 청정하여 번뇌는 나에 없습니다. 평화뿐입니다. 나쁜 것은 그 이름조차도 없고 보이는 모든 것이 7가지 보물처럼 아름다우며 들려지는 모든 소리가 미묘한 진리의 소리입니다. 극락의 대중들은 언제나 불보살님께 예경하고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수명을 누리며 한량없는 행복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아래는 이 글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 아래 보시면 극락세계에 가는 인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인. 극락세계를 염원할 때 극락세계로 갑니다. 그거 찾았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극락세계를 염원할 때 극락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삼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삼념, 두 번째는 염불이라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을 늘 염해라. 세 번째는 염선, 늘 착함을 생각해라. 그러면 극락을 간다. 우리가 천상 가는 걸 바라지 말고 저 극락 가는 걸 발언해야 합니다. 우리 이 간포도량에 최근에 케이브타 빌리지 그 안에 명물이 많이 생겼는데 그 한 명물 중에 하나가 와불, 그렇게 큰 와불도 보기가 힘들지만 그 안에 장치되어 있는 극락세계를 그대로 묘사한 와불 몸속법당. 그게 대단합니다, 사실은요. 그걸 이렇게 극락세계를 좀 한번 축소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구상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리를 긋게 되고 하늘에는 꽃비가 만들었고 끝이 내리고 가릉빈과 새가 날고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그래서 케이브타 빌리지에 있는 간포도량에 있는 몸속법당 거기를 한 6개월에 한 번, 적어도 6개월 한 번은 가셔야 안 되겠나. 여튼 자꾸 들락날락 하다 보면 나도 극락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일어나죠. 그런데 보면 또 우리 불자들 중에서 그럼 극락세계를 가려면 뭐 아미타불을 부르든지 딴 부처님 이름은 안 됩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 부처님 부르는 이름은 늘 같아야 됩니다. 그냥 관세음보살이면 다 만사오케이입니다. 이승에서 살 때도 관세음보살, 저승에 갈 때도 관세음보살 하면 돼요. 거기에 대한 좋은 예로 51페이지, 거기 의상조사 백화도량 발음무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봐요. 의상조사 백화도량 발음문. 이 백화도량이라고 하는 도량은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도량은 다 백화도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량은 대구 큰절 필요로 해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도량 다 백화도량입니다. 왜냐? 관세음보살님을 늘 찬탄하고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화라 흰 연꽃이라 이 말이에요. 흰 연꽃. 이것도 뭐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 다 부질없는 쓸데없는 설명들이고 백화 이 법화경을 흰 연꽃경이라 이렇게 해요. 법화경을 흰 연꽃경, 흰 연꽃경의 수행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백화도량이라는 것은 흰 연꽃이 피는 도량, 흰 연꽃의 가피가 있는 도량, 흰 연꽃의 가피를 가지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도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설명이 아주 복잡합니다. 사실은 이게 간단한 발언문이 아닙니다. 언제 시간 나면 3제 때 또 수요일 여기다가 화요일에 또 시간을 넣어놨는데 그때 제가 또 법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머리를 낮추어 귀하나이다 이렇게 가다가 52페이지가 봐요. 제자 또한 관음대성을, 이 관음대성이라고 하는 말은 관세음보살님을 또 달리 관음대성, 관세음보살님을 좀 더 높여 부르기 위해서 관음대성, 관세음보살님 크게 성인이신, 크게 성스러우신 분 관세음보살, 그걸 강조하려고 관음대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원육향과 천수천왕과 대자대비를 모두 균등하게 지니며 이렇게 찬탄하는 글입니다. 그러다가 그 아래 보면 법계안의 모든众생이 다 함께 대비주를 외우고 이때 이 대비주는 천수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수경 자체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경 또는 대비주를 본문으로 하는 경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을 늘 이렇게 내용적으로 또 통일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불자들은 천수경은 외우면서 관세음보살에 대한 경은 외우면서 정거는 또 달리해요. 정거는 보면 또 뭐 아미타불 정거하는 사람, 지장보살 정거하는 사람, 뭐 서가모니불 정거하는 사람 다른데 그러면 천수경을 읽지 말아야 돼요. 천수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세음보살님을 늘 찾아야 됩니다. 그게 그래야 여기 신앙 체계가 딱 통일되고 갖추어집니다. 이봐요. 천수경의 그 본문이 대비주, 신묘장구 대단하나입니다. 대비주를 외우고 보살의 명호를, 이 보살의 명호는 관세음보살이라. 그래서 완전히 몰입이 되면 원통삼매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또 바라옵건대 제자의 이 몸이 다할 때 대승께서 광명을 놓으셔서 모든 두려움을 떠나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잠깐 사이에 백화도량에 화생하여 잠깐 사이에 관세음보살님 계시는 저 극락세계에 화생하여 여러 보살님들과 함께 바른 법을 듣게 하소서. 극락 가면 또 늘 법문을 합니다. 극락이라고 하는 곳이 그냥 뭐 우리 세속적으로 그냥 뭐 놀고 그런 개념하고 좀 달라서 늘 법문도 듣고 거기서 참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편안한 곳입니다. 법류수에 젖어들어 찰나찰나에 심성이 더욱 밝아져서 열의 무생법인을 깨달아지이다. 극락은 성불의 대기소입니다. 그래서 극락 가면 무조건 거기서 이제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관음대성께 김영경리 하나이다. 이 의상 스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아시다시피 원효 스님하고 저 중국으로 공부를 하려고 가다가 지금 생각하면 저 서해안 변산반도 뭐 그쯤 될란가 거기에서 원효 스님은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았다 하고는 다시 서라벌로 돌아오시고 의상 스님 혼자 중국 덩주로 안 들어갑니까? 거기서 만난 소녀가 소녀 이름이 뭐죠? 썸묘라고 들어봤어요? 썸묘 낭자를 인연했고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서 지엄이라는 아주 화엄경의 대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공부를 7년간 하게 돼요. 7년간 한 뒤에 논문 형식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논문이라 화엄경을 배웠으니 화엄경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야 되겠죠. 그때 이 한 뭉치를 내놨더니 지엄화상이 그렇게 복잡하게 너무 많이 안 써도 된다 해서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니 이제 의상 스님이 화가 나니까 그냥 뭐 화가 났든지 화라기보다도 뭐 거기서 발심이 돼가지고 그럼 내가 다시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부엌에다 넣어버렸어. 부엌에 넣었는데 활활 타고 나중에 들어보면 그런 일이 아니십니까? 뭐 노트나 이런 걸 태워놓으라고 넣었는데 덜 타고 나온 게 있죠. 이 경우도 뭐 이거하고 비슷해요. 활활 타고 나중에 보니까 제 속에 글이 조금씩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글을 전부 다시 사리 줍듯이 부처님이나 스님들 사리 줍듯이 사리는 집게로 이렇게 아주 정성 다해서 찝거든요. 이게 사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사리가 있나 없나 살펴가면서 그래가지고 사리 줍듯이 글을 하나 집어내서 그래가 그걸 조합했더니 지금의 법성계라 이 말이에요. 지금 법성계 210자의 법성계 이걸 스님이 이제 그림을 또 그려서 그림 그리고 우리가 간포도령에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금강경 수행 및 참선 수련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여러 대중이 같이 모여서 하면 기도가 얼마나 더 잘 됩니까?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불교대학이 필요하고 또 이런 기도 도량이 필요하고 그런 거죠. 마당 만들어 놨을 때 가서 좀 많이 놓으세요. 금강강 한다 하면 또 따로 붙여보고 또 무슨 뭐 방생한다 그러면 방생도 좀 따로 붙여보고 지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구독자가 55만 3천 명을 가고 있거든. 55만 3천 명 이 구독자 중에서
전라도, 경기도, 저 충청도, 저 서울 위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동참을 합니다. 불사에도 동참을 하고, 이 기도에도 동참을 하고, 예. 오히려 그 멀리 있는 분들이 금강경도 가끔 오고, 또 뭐 이제 방생 때도 네트로 동참하고 그러지. 대구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들, 경상북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앞이 지마당인데도 그 마당에 안 오는 거라. 마당 있을 때, 마당 펼쳐놨을 때 와서 좀 노시라 그 말인데, 그때 우리 금강경 할 때 보면 뱅글뱅글 돌잖아요, 이렇게요. 그거를 법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도는 그림이 법궤도라. 또는 해인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를 누가 만들었냐? 이거를 이 의상스님이 만들었어요. 의상스님이 210자의 법성계 글을 놔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신심을 좀 일으키게 할까? 그 구조를 가만히 뜯어보면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불법성 딱 이렇게 딱 삼보를 중간에 딱 놓고 글을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고, 글을 쓰셨고, 또 저는 놀라는 것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도표를 만드실까? 법궤도, 해인도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제가 감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돌 때마다.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거 와보지는 안 하고, 뭐 뱅글뱅글 도니까 머리에 이고, 금강경 선걸 사경강을 머리에 이고 또 안 도웁니까? 케이블카 빌리지, 우리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케이블카 빌리지로 늘 신앙 생방송을 하거든요. 이거 머리에 이고 이거 막 도니까 댓글이 막 올라와요. 스님, 그 머리에 이고 어디 갑니까? 한 번이라도 와봐야 뭘 알지. 머리 이고 그 어디 가지요? 예. 머리 이고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법당 돌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늘 경험하고, 또 제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걸 갖다가 많이 만들고, 또 그런 법회를 열고 그래 하거든요. 그러면, 스님이 하는 일에 무슨 뭐 의미가 있겠지 하고 동참해 보시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의상 스님이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요. 7년 공부하고, 법성계 만들어서 스승에게 제출하고는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의상 스님이 관세음보살하고 또 무슨 인연이 그렇게 깊은지, 양양 낙산사 그 아래 관음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가까이 가가지고 관세음보살을 좀 챙겨내야 되겠다 하고 거기서 7일간을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7일간 재기했다, 기도했다 이거죠. 그랬더니 용왕하고 하늘의 신들이 나타나서 수정염주 한 벌을 줬다 이랬거든. 수정염주 한 벌을 내렸다. 근데 의상스님은 수정염주 한 벌에 만족하지 않고 더 기도를 일주일간 더 했어요. 그랬더니 관세음보살님의 진신이 나타났어.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그래 장하다 하고 얘기를 하셨다 해요. 그래서 의상스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늘 관세음보살님을 외우시고 거기서 바른문을 지었다 했거든요. 이 바른문을 그때 그 바닷가에서 7일간 기도할 때 이 바른문, 백화도량 바른문을 지었는데 이 바른문이 아주 명문입니다. 명작입니다. 이대로만 해도 뭐 대단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몸이 다할 때 대성께서 광명을 놓으셔서 그래서 이런 경계가 나타나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관세음보살님을 찾았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속으로 뭐 딴 생각하고 있는데 관세음보살이 나타난들 뭐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생각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고 그러면 바로 그 적시로 백화도량에 화생한다. 극락 흰 연꽃이 많이 만발한 극락세계에 바로 태어날 수 있다 이 말이라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이것저것 특히 임종 때는 내가 나무아미타불 부를까 지장보살 부를까 그런 망상 피우는 분들도 있는데 다 쓸데없는 생각이고 자나 깨나 죽거나 사나 관세음보살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죽을 때 한 3, 4일 전부터 한 3, 4일 전에는 감이 잡히거든. 내 이제 죽구나.
그러면 야, 한시도 놓치지 말고 관음정건 회주 무일우학 스님이 한 관음정건 있지. 그거 좀, 그 스님이 30대 그 녹화를 했다는데 그 힘 있는 거 좀 계속 좀 틀어라, 그거. 그리고 그거 딱 들으면서 편안하게 그 소리 듣고 본인도 따라 하면서 그렇게 딱, 예, 까딱 그 숨이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바로 극락이라, 극락.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흰 연꽃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그 흰 연꽃에 태워서 저 좋은 극락을 간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이 한많은 인간 세상에 다시 올 생각도 말고, 예, 천상세계 그 윤회하는 곳이니까 거기 갈 생각도 말고, 예, 우리는 전체 열심히 해서, 아까 그랬죠? 예, 염원하고, 염불하고, 염선해서 다 우리 극락 가자, 이 말이라. 아시겠죠? 우리 극락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바세계에서, 이런, 지구에서 만나지 말고, 극락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백중기간에는 금강경을 최소한 3독, 최근에 또 우리 유튜브 제작진에서 만든 게 뭐냐면, 아주 빠른 금강경이에요. 그거는 아주 빠른 금강경은 10분이면 딱 한 독을 끝내요. 정상 속도는 30분이거든. 그 다음에 반으로 줄인 게 15분. 그보다 더 빨리, 제가 재보니까 10분이야. 10분이면, 그러니까 30분이면 3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3독은 백중기간에는 해라 이거죠. 조상 영가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자기 업을 밝히는 기도가 됩니다. 정업불사가 됩니다. 하시고 또 사경할 수 있으면 사경도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종무소에 이렇게 내시고 하면 또, 간포도량에서 또 소각해, 불살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여름을 무료하게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이 수행하는 기간으로 삼는다면 이 백중이 우리 한 해 동안의 여름을 지내면서 크게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늘 매체 때마다 실황 중계를 방송을 합니다. 이 제 자체를. 그러니까 유튜브 불교대학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 방송을 듣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매제 때마다 이까지 멀어서 기도는 붙여놓고 못 오신다면 라이브 방송을 꼭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고 집에서라도 제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멀리 이렇게 기도를 붙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 49일 백중천도의 입제일을 맞아서 이렇게 오신 공덕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 바라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